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여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이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네, 이번에는 앞뒤로 보시면서 오후에 만나니 더욱 좋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기대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일들은 더디 이루어지거나 아예 안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은 예고 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역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지난 5월 5일에 가족 캠프를 진행하였습니다. 훈련위원회를 오래 맡은 저와 작년까지 훈련위원회를 맡은 박 목사님이 함께 이 캠프를 준비했습니다. 16가정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참 오래도록 이야기하며 계획을 세웠습니다. 텐트나 캠핑 의자를 대여해 주는 곳을 알아보고 그곳에서 하루 전날 텐트를 미리 받아와서 빌리지에 그 모든 텐트를 설치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먹을 것과 준비물을 다 구입하며 가족 캠프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가족 캠프가 열리던 어린이날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바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날 진짜 가족 캠프를 하는가 참여하기로 한 성도님들도 전화로 물으실 정도로 비는 그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조건에서 예정대로 그냥 캠프를 진행하기로 하고 그 시작을 하는데 참 불편한 것이 많았습니다. 갑자기 비로 인해 낮아진 기온 때문에 꽤 춥기도 했고, 빌리지의 체육시설에서부터 대집회실이나 화장실이나 식당으로 갈 때마다 우산을 쓰고 이동해야 했고, 잔디밭에서 하려고 했던 행사들도 바꿔야 했습니다.
주방에서 음식들을 가지고 텐트가 있는 데로 옮기는 일 역시 한 사람은 할 수 없는, 누군가는 우산을 씌워줘야 하는 좀 번거로운 일들이 계속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도와는,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심지어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있어서도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잘 걷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무릎이 아파오기 시작하며 더 이상 걷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늘 음식을 잘 먹던 사람이 입안에 생긴 작은 염증 하나 때문에 음식을 삼키는 것이 좀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우리의 일상에 수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그 일들은 우리의 예상과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인생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아무리 열심히 계획하고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 앞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을 선택하고 자신을 신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자신이 애쓰고 애쓰면 좀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계속 살펴보았던 에스더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러한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은 바로 하만입니다. 하만은 평생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것이 가장 옳고 그것이 가장 완벽하다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늘 생각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만은 자기에게 주어진 부귀,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며 살아갔지만 결국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던 일을 만나고 그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원어에서는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왕이 하만과 함께 간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에는 왕이 마치 홀로 간 것처럼 그 동사를 3인칭 단수, 한 사람이 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만이라는 사람은 존재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저자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졌던 하만이 어느새 정말로 있지도 않은 사람처럼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1절의 표현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역시 이 하만이 걸어가는 길을 따라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놓고는 모든 것이 꼭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조급해집니다. 지금 내 눈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이 불안해지기도 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아서 이런저런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이 내 뜻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이 맞춰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뜻을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예정하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 가십니다. 정말로 완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그 어떤 실수도 없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십니다. 하만, 즉 자신을 신뢰하며 살았던 하만과 달리 에스더는 이 하나님의 때를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모르드게로부터 자신의 민족이 당한 현실을 듣게 된 그날에도 에스더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시급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녀는 3일간 금식을 하며 그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당장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고 왕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순간에도 오히려 그녀는 여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또 잔치 첫날에도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에도 그녀는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둘째 날 잔치가 열릴 때까지 에스더는 그 어떤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조금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시간은 저마다 다릅니다. 모든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계획은 획일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같은 자리에 거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모두가 같은 속도로 살아가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각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특별하기에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향해 정말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만처럼 내가 어떻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통제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끌어가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속도대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불만을 가지며 살아가는 삶도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의 삶을 특별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신뢰 안에서, 그 하나님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길임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때가 되어서 에스더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전혀 조급해하지 않고 무덤덤하게 걸어갑니다. 그런데 에스더에게도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민족이 처한 현실에 대해 왕에게 얘기했을 때 왕이 어떻게 대답할지는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하만은 최측근인 사람이었고, 하만이 무슨 수를 써서 이 위기에서 벗어날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이 하만 때문에 에스더가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이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에스더는 조심히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이 민족을 살리는 일임을 기억하며 그녀는 순종하고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그리고 그 앞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오늘 본문의 2절부터 4절까지 잘 나타나 있으니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여기서 좀 주목해 보아야 할 표현은 바로 아수에로가 에스더를 부르는,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첫째 날에도 왕은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때 사용했던 표현은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둘째 날 잔치에서는 이 왕이 에스더를 부르는 표현이 달라집니다. 이제는 뭐라고 부르냐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 왕후를 대하는 아하수에로의 태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저 와스디, 첫 번째 왕후였던 와스디를 무례하게 대했던 이 아하수에로가 계속해서 자기가 언제나 바꿀 수 있는 존재로 왕후를 대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왕후를 자신의 왕후로 인정하고 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태도를 바꿔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에스더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을 정말로 잘 수행하기 위해 고민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까? 어떻게 하면 왕이 정말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 민족을 구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그녀는 나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과정에도 왕이 잘못한 것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이 하만만 잘못을 했다는 것으로 뉘앙스를 풍기며 에스더는 이야기를 진행해 갑니다. 그리고 하만이라는 존재가 즉각적으로 개입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스더는 먼저 누가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이가 이 일들을 준비하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아하수에로 왕은 정말로 화가 많이 났습니다. 자신을 향한 암살 시도와 그 음모가 계속되는 것도 모자라 이제 자신의 왕후 그리고 왕후의 민족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이 사태에 정말로 분을 감추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묻는데요. 그 묻는 내용이 5절부터 7절에 나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아멘.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왕후 에스더와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구해주었던 이 모르드게 그리고 그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는 세력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력을 당장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이런 일을 품은 자가 누구이며 그리고 그 자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물은 것입니다. 당장 이 사람을 제거하고 벌하고 싶은 마음이 아하수에로에게 있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제서야 답을 합니다. 그 대적과 원수는 바로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듣자 아하수에로는 잔치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아마도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고, 정말 자신이 가까이 두고 늘 의논하던 상대가 그런 일을 벌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하였고, 도대체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 고민이 되기도 해서 그는 잠시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반면 하만은 이제 자신의 상황이 완전 뒤집어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유다 민족에게 끔찍한 최후를 맛보게 해줄 것이라 생각하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왔는데, 어제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에 자기가 앞장서고 이제는 그 민족 에스더에게 자신이 죽게 되었다는 상황에 도대체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하만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며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였기에 정말로 예상하지 못했던 이 사건 앞에서 하만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조급해하며 그러다 보니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 실수가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당시 이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이 아니면 왕후나 그리고 궁에 있는 궁녀들과 절대로 홀로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아가 주변에 여러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왕을 제외하고는 왕후에게서 최소한 7걸음 이상이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만은 에스더가 앉아있던 긴 의자에 엎드렸습니다. 침상과도 같이 생긴 그 의자에 엎드린 것입니다. 누구보다 왕실의 법도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이용하며 살아왔던 하만이지만 어느새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자신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마주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당황하며 두려워하며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하기 위해 밖으로 잠시 나갔던 아하수에로가 돌아와서 이 장면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만이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물론 하만이 그러한 생각을 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하수에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하수에로 입장에서는 이 장면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핑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만을 죽이면 자신과 함께 이 에스더의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일은 자연스레 사라지게 되고 정말로 벌해야 되는 하만만을 잘 벌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하수에로는 사실과 다르지만 그에게 하만에게 이런 죄를 뒤집어 씌워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실 하만이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정말로 계획을 세웠을 때 그들이 아무 잘못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이상한 것을 뒤집어 씌워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하만은 이제 도리어 자신의 꾀가 돌아와서 자신이 범하지 않은 일 때문에 바로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참 충격적이고 끔찍한 하만의 인생의 결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때와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시며 지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지 않고 그것에 반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며 질투하며 해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십니다. 설교 서두로 돌아가서 가족 캠프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비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참 감사한 것들을 많이 허락하셨습니다. 비가 오던 그 가족 캠프로 인해 우리는 비를 막아주던 니트데하미 빌리지의 그 체육시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는 소리와 좀 더 쌀쌀해진 날씨 때문에 저녁에 가진 바베큐 파티는 훨씬 더 분위기 있고 더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옹기종기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삶을 나누며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비가 내리는 동안에 그 모든 짐을 함께 철수하면서 좀 더 서로의 헌신에 감사하며 수고를 격려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뜻과 다르게 우리의 삶이 흘러갈 때에도 우리가 요동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저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때와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감히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말로 잘 표현해 주고 있는데 로마서 8장 35에서 37절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에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설교서도에 나눴던 이야기처럼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일이 정말 더디게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론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또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싶은 마음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다 보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그들에게서 차별을 받고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로 한 걸음씩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넉넉하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딜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때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완전하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정말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도 없는,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맛보게 해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참 평안과 하나님의 참 기쁨이 우리 안에 날마다 넘치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그 복된 삶을 정말로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그리고 축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